시편 35편도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표제에서는 그 배경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볼 때에 추격자의 손길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자의 악행을 고발하고 자신과 원수 사이의 최종적인 그런 판단,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울에게서 쫓기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지은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쓴 시들 가운데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시기하여서 쫓아오는 것을 피하면서 인내와 고난의 그런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성도들을 시기해서 까닭없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악인들에 비해서 세상에서 많은 시련을 당하는 것도 역시 다 세상의 시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세상의 시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이 성도를 시기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이 성도를 시기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일컬어서 다투는 자, 그리고 또 싸우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하여 그들과 싸우시고, 그리고 또 그들과 자기의 편에 써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투다라는 말은 이제 법정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려운 소송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 공경에 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윗 자신을 반역자 또는 범죄자라고 모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핍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나의 편에 서서 그들과 다투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싸운다는 그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원수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추격하였던 그 사실을 또 염두에 두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힘으로는 원수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대적할 때에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의 또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대하여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 싸움에서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는 없으나 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악한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배후에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세상이 성도를 시기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35편은 이 사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지은 시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그 4절부터 쭉 연결되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의 성군이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임금인데 다윗이 어쩌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것은 악인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그 악인들의 사악함은 바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공의, 이것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셔야 하는 그 이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멸시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악인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까닭없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악인들을 심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 이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멸망으로 그들이 기뻐하게 된다면, 다윗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기뻐하게 된다면 악의 세상에서 큰 소리 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역시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여서 온갖 핍박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개인의 안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승리하면서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의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역시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성도를 시기할 때에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 주십시오. 앞서 말한 두 번째 대지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신다면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시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악함이 드러날 것임을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의롭고 상대방이 악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비를 가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든지 아니면 전장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자기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는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시비가 있을 때에 모두가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심판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직접 복수를 하고 직접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비록 내가 잘못이 없고 100%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확신을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성도를 시기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시기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성도를 시기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